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올겨울 좀 수월하게 넘어간다 싶었는데요, 그죠? 좀 나도 포근하고 눈도 안 오고 참 좋다 싶었는데 지난 주부터 굉장히 춥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시카고랑 동부 되게 춥다고 해서 남일인 줄 알았더니 뭐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추운 한 주간을 보냈고요. 오늘은 아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창가에 지금 어른어른하죠. 지금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안 좋네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사는 집에서 보니까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데 와 이러다 정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네요. 저 랭드 살 때 정전돼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집에 저희 전기가 안 들어와서 피난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가야지 이랬는데 다행히 정전이 안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귀한 간증거리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고요. 이집트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재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었던, 요즘 우리가 겪는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억하시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가지고 애국 사람들의 집들과 심지어 바로의 궁전에도 가득했더랍니다. 이게 무슨 재앙인가 싶죠? 근데 재앙이었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셨습니다. 이가 있었죠. 이가 먼저 있어. 이가 있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다 물기 시작해서 굉장히 고통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있는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있었습니다. 파리떼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요, 가족들이 다 전염병이 걸렸습니다. 한국도 심심찮게 들려오죠. 구제역이니 무슨 다른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이 생겨서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전염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악한 독종이 몸에 사람과 가축의 몸에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병입니다. 심각한 피부병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비와 바람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립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메뚜기 와서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 치워버렸고요.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이집트 전역에 캄캄하게 되는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더듬어 만져야 알 수 있을 만큼, 눈으로 보지 못할 만큼 캄캄한 것이 3일간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바로왕으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종의 자식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째 난 새끼들이 다 죽는 비참한 아주 고통스러운 재앙이, 열 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출애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재앙에 관련된 부분을 읽으실 때 바로의 반응에 조금 집중해서 읽으시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함이 그의 머리 가운데 전혀 있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한다고 대척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계획을 알고 싶은 생각도 없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것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바로 두 번 얘기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을러가지고 노동하기 싫으니까 어디 농땡이 치려고 나가려고 한다. 아니면 또 살만하니까 이것들이 딴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던 강제 노동을 시킬 때 제공했던 재료를 안 줍니다. 짚을 더 이상 주지 말아라. 걔네들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짚을 구하게 만들어라. 그러나 납품해야 될 수량은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들이 찍소리하지 않고 국가식 체계 그리고 바로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솔루션을 꿈꾸는 이 바로에게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제안이 있을 때 바로 어떻게 반응인지 기억나십니까? 모세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를 펴서 날강을 쳤지요. 날강이 피로 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물고기가 다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가 데리고 있던 애국의 요술사들이 그와 똑같은 이적을 행했더랍니다. 그러니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 7장 23절을 보면요,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23절에는요, 바로가 이 일에 관하여 어떻게 해요? 관심도 가지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보고를 합니다. 또 내가 데리고 있는 요술을 다 하는 거야. 별거 아니네. 두 번째 제안이요, 개구리 제안이 있었습니다. 날강에서 모든 개구리 다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집과 심지어 바로의 궁전에 뛰어다니는 온 천지가 개구리판입니다. 개판이 개구리판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술사들이 똑같이 개구리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개구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내가 월급 주고 내가 부려먹는 내 요술사들이나 도끼, 개낀 똑같다.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생활하는 게 불편하니까 모세가 아론 불렀습니다. 이거 좀 내가 잘못했다, 좀 없애줘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개구리가 없어졌잖아요. 날가고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있던 그 찌찌로 와서 그냥 길거리 다 죽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불사다 태워버렸더랍니다. 그 다음에 8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숨을 쉬게 되니, 정말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숨쉴만 하니까, 살아남을만 하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땅에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것을 흉내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제안에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제안이 같이 맞서지를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 인정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전히 이 정도 제안, 이가 많은 것은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이의 재앙은 내가 할 수 없는 죄.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 받아들여야지. We can do. 그래서 what you can do.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니까.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우연인 것처럼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주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로가 빼도 박도 못하게,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게 환경을 컨트롤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재앙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파리떼의 재앙이죠. 이집트 온 땅에 사람들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했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나도 겪고 남도 겪으니까 이게 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을 나만 겪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왜지?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시작된 겁니다. 다섯 번째 재앙요, 심한 전염병입니다. 예전에는 악질이라고 예전 성경 번역을 했었죠. 심한 전염병이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에게 다 임했더랍니다. 그래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가축들이 멀쩡합니다. 점점점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종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피부병이 사람과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남은 가축들에게 다시 생겨났습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 피부병 걸려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 군대에서 한번 전체 살다 보니까 거기서 피부병 오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지럽습니다. 막 그러게 되죠. 근데 잘못하면 몸에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정상적인 삶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서지를 못했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뒹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한 독종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지가 굳은 바로 형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다시 바꾸셨습니다. 작전을 또 바꾸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서 너와 너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들판에 있는 종들이나 가축들 다 데리고 집 안으로 들여라. 내가 우박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들판에 남아있는 것들 다 죽어.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다 들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길에 내버려 두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또 완악해서 내버려 두셨는데 심판하시고 뜻을 정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피할 길을, 그러니까 은혜의 문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박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뭡니까? 우박은 비가 내리는데 이게 기온이 추우니까 비가 얼어서 뭉쳐진 거 아닙니까? 이 우박이 내리는데요. 성경편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또 뭐요? 불을 내어 땅에 달리게 하셨다랍니다. 이해되십니까? NIV 성경은 이걸 라이트닝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둥 번개쳤다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말의 애쉬란 이 말은요, 라이트닝이 아닙니다. 이거 파이어입니다. 불입니다. 불, 화염입니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치고 비 내리고 우박 내린 게 아니라 우레서 천둥이 치고요, 비가 내리는데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데 그 가운데 불덩이가 같이 떨어져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얼음이 불에 닿으면 녹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말씀 안 하셨으면 우연히 같다, 참 말세가 봐, 별 천재지변이 다 있네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바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뒷면도 알 수 있는데 거부합니다. 이거는 몰라서가 아니고요. 알지만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 외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박의 재앙이 내렸을 때 그가 모세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말을 했지만 비와 울의 소리와 우박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마음. 8번째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것들, 남아있는 것들을 싸그리 싹 다 메뚜기가 다 먹어 치울 것이라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8번째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붙잡았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시려나이까?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 다음 말 뭐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신하들이 왕에게 간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들었더니 하나님 인정 안 했더니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순탄한 우리의 삶이 꼬여버렸어.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네. 하나님 정말 무섭네. 우리 망했네. 이거를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 때만 해도 이 사람들 하나님 몰랐잖아요. 재앙을 겪어가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것을 그들이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럼 자존심 때문에요. 신하들이 말하니까 다시 모세 아론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갈 건데? 우리 애들과 다 갈 건데요. 애들 간대. 애들 12분 니네끼리만 나가. 9번째 재앙이요. 호감 재앙 나오니까 가. 근데 애들도 데리고 나가지만 이번에는 니네 가족들, 니네 귀중품들 다 놓고 가. 귀중품은 카운터에. 목욕탕입니까? 가족들 다 놓고 가. 정말 구질구질하게 바로가 매에 달리는 겁니다. 좀 모양새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다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됐어. 협상 결렬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웃으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인상 팍 쏘고 얘기했을까요? 협박한 겁니다.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과 이집트가 망해야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 구하지 않고요. 재수가 없으니 하필 내가 다스린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생겼어라고 생각하며 버텨보는 겁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의 태도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땅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해석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집트에 생활하는 430년 가운데 초반에는 요셉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수백 년을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압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요.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법령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맞는가라고 고민하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집트에 내리심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압제하는 그들보다 내가 강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의 고난을 내가 보아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한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생활 괜찮습니까? 뭐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만 모든 게 일이 다 잘 진행되어도 우리가 이 너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인데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살아가는 게 남들 겪는 어려움 나도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때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나만 겪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도 남들 겪는 그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고님이 곳곳에 있잖아요. 멀쩡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재물을 잃기도 하고요. 관계 앞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의 안정적인 삶의 세팅이 송두리째 뒤 흔들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요. 창조의 원형대로 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또 제가 목사로서 제가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키셔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하셨던 것처럼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돕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 아마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날랐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들 다 겪는 불신자도 겪는 그 고난, 어려움, 그 다음에 질병,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팔로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시기를 제가 기도를 합니다. 설령 여러분께서 만약에 남들 알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심연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예비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저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보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소망인 우리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데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구별하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겪는 고난이, 시험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귀한 간증의 경험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